3장,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4장 24장 전체인데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 24장 1절에서 5절. 자,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도 있고 이다말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24장은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의 직무를 24반열로 나누어서 섬기게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또 뒷부분은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지파를, 아론 자손들을 제외한 나머지 레위인들 중에서도 제비를 뽑아서 균등하게 제사장과 함께 성전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맡겼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이 역대기 저자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이 포로기 이후 시대를 보내면서 다윗 왕조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고 회복되는 것에 대한 희망을 품도록 그렇게 이 본문을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에는 다윗 왕조 그리고 성전을 섬길 제사장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 자손 중에서 보통 세워졌습니다. 그 출애굽 이후에. 그런데 가문의 자손들 하면은 거기에 이제 그 누구의 자녀들 가문의 이 지도자들이 다 있는데 가문의 수적 우열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뭐 그냥 아론 자손이면 누구나 아무나 그냥 즉흥적으로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평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율법에 따라서 아론 자손들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일을 맡는 일에 있어서는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자손이 한두 명이 아니라 한 명이 아니라 다른 이렇게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혼자면 그냥 뭐 주어지는 대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장은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좀 집중해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숫자가 많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질서를 세워주지 않으면 어렵겠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워놓으니까 12명 중에서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나 어떤 나중에 예수님을 섬길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서로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그리고 자리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제사장들 내에서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제사장 가문은 아니었지만 왕으로서 자기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많은 지금 제사장들이 이 제사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또 많은 주목받는 자리에 서게 될 때 서로 이 일들을 하려고 또 자리 싸움을 하고 이렇게 할 걸 미리 안쪽을 다 내다봤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일에 대해서 이 다윗이 균등하게 모든 이 제사장 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서를 잡는 일들을 미리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부터 다윗이 그렇게 조직을 하고 진행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큰 우리 교회 안에 큰 교회 지금 교육자들의 그런 숫자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교육자의 대표가 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나누는 그런 일들도 되겠지만, 실제로는 교육자 아닌 바깥에서 교회를 섬기는 아주 책임 있는 장로님이 지금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두면 이 서로 이렇게 자리 싸움도 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겠다 해서 교회 전체적인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이 직무에 대한 일들을 구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왕이지만 어디에 관심이 많았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앞으로 지어질 때 그때 드려질 예배에 대한 관심을 미리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이 그림 속에서 매일마다 이 1년 내내 예배가 아주 준비된 예배를 드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다윗이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론의 아들은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명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이 출애굽 중에 성막에서 분향을 잘못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은 이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엘르아살과 이다말 2계보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이 2가문,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 후손들 사이에서 제사장의 일로서 서로 갈등하지 않도록 엘르아살 계열이었던 사독 후손들, 그 다음에 이다말 계열이었던 아히멜렉 후손들, 이 제사장들 사이에서 공평하게 직분을 맡겼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 제사장 가문에 제사장을 섬기는 직무를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맡겼다라는 이 조치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르아살 가문의 이 제사장들이 이다말 계열의 이 제사장보다 월등히 많았다는 겁니다. 숫자가 많다 보니까 숫자도 많지만 2 가문이 감당하는 직분이 서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숫자가 많은 이 계열 쪽에서 전체를 지배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10명, 20명 이렇게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숫자가 많은 숫자의 우위에 의해서 모든 걸 지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이렇게 정치도 여야가 갈등하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숫자가 많은 쪽이 전체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엘르아살 자손과 이다말 자손이 균등하게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윗이 그렇게 직무를 나누게 하는 겁니다. 24반열로 나누게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4절 5절에 보면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라니, 이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따라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그러니까 성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성전에서 이 다스리는 일은 뭔가 제단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또 짐승을 잡고 하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실제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이 언약궤 안으로 나아가서 직접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의 일들 감당하는 일. 근데 모두가 다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서 속죄의 일을 하는 그 일을 하고 싶고, 나머지 이렇게 막 피 묻히고 막 불 붙이고 하는 그런 일들은 별로 안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엘르아살 계열 가문의 제사장들도 성전의 일도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다말 이 후손들 중에서도 성전의 일 하는 사람과 또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균등하게 24반열로 그렇게 나누어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지도자인 왕, 그리고 방백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 그리고 거기에 섬기는 레위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거기서 제사장 스마야가 다 보는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균등하게 그 직분을 24반열에 의해서 감당하도록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임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6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제비뽑기라는 이런 누구도 부당하다 이렇게 말할 그런 핑계거리가 없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제사장의 반열을 나누고 직무 순서를 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성전 예배와 또 성전에서의 봉사를 공평하게 배분해서 순서를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또 빠짐이 없이 매주 그 성전 예배가 진행되도록 다윗이 체계화를 시킨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기록한 이 역대기 기자는 제사의 직무를 맡기는 모든 일이 누구 한 사람, 힘 있는 사람에서 억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주 모든 일이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윗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면서 이 성전을 섬기는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성전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철저하게 그렇게 균등하게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맡겨진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대로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일들이 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방법으로 일을 맡기고 또한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사람이 많고 적음과 같은 이 세속적인 논리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힘 있는 사람, 아니면 돈이 있는 사람, 아니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의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한 가치관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나 어떤 교회의 구성이 그런 사람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대로 정해서 그 규례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되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교단이나 아니면 연합활동의 일을 하면서 보면 부활절 연합예배나 이걸 볼 때마다 좀 불만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로 모였는데 그 모임 중에서 뭐 돈 때문이겠죠. 그래야 뭐 이렇게 뭔가 전체적인 지원도 되고 또 하니까. 그런데 예배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도 안 믿는 뭐 이렇게 정치인들을 중간에 축사를 시킨다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신앙도 없는 사람이 지금 앞에 나와서 모인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하는 그런 측면의 순서를 만드는 자체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여기가 풍성하게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아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아주 인간적인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저는 생각에 연합 집회나 이런 거 할 때마다 참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려면 그런 거 다 빼고 예배를 드리고 인사시키려고 하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모인 사람들한테 인사시키든지 아니면 시작 전에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중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데 정치인이 와가지고 뭐 시장인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 축사하면서 이렇게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식의
예배라는 의미는 그거는 세속화된, 그러니까 힘의 논리를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 그런 내용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에 나아가기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미리 조치를 하고 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면에서는 자기가 왕이었지만 제사장이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왕으로서 제사장들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평하게 균등하게 그 역할들을 맡기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다윗이 얼마나 예배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보여주는 원칙 하나가 있는데, 이 본문 끝부분에 보면 장자의 가문이라고 해서 막내의 가문보다 더 일을 많이 맡기거나 또 더 이렇게 영향력 있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는 장자의 가문이나 막내의 가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섬기도록 했다는 겁니다. 3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을 보면 이 여러 사람도, 이 레위에 속한 사람들,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그 아론 자손 외에 다른 레위인들도 섬길 때 장자의 가문은 더 많이 맡기고 또 이렇게 막내의 가문은 적게 맡기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동일하게 다름이 없이 균등하게 일을 맡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두 보는 앞에서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사역을 균등하게 분배해서 일 감당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들 보면 서로 경쟁하면서 너무 하려고 하면서 싸우고, 또 어떤 교회는 굳은 일 서로 안 하려고 그러면서 그냥 아주 신사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봉사하는 건 다른 사람이 하라고 그렇게 미루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델을 보여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놓으면서까지 자기를 희생시켰던 예수님의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면서 이 세상을 주관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를 삼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제자로 삼았겠습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직접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예수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고 시간도 단축시키고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훈련시키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희생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때로는 기다려주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아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주시는 그런 믿음의 힘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켜보시고 또 일을 맡기시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는 희생적인 삶을 사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주어진 이 일들을 감당할 다른 사람이 또 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지만 또한 다른 사람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자리를 또한 배려하는 그런 삶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히 드러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헌신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일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헌신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에 오늘도 믿음으로 분별하고 또한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다윗이 성전에 섬기는 제사장의 일들, 레위인들의 우두머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맡기면서 차별이 없이 균등하게 맡겼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의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균등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